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을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됨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됨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 첫 번째는 평화로운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어 하나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되기 위해 우리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마음도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줄에 묶이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매는 줄로 서로를 묶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강제적으로 서로를 묶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속박하고 구속해서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겁박하고 위협해서 억지로 하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집단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적으로 여겨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숙청해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그런 마녀사냥식의 간첩사냥과 이념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군들이 무솔림에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는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잔인하게 살육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강제로 협박해서 신앙의 하나됨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짓게 만들고 자신들이 가진 문화와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됨은 아주 불편하고 역겹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개성과 색깔은 무시되고 파괴됩니다. 겉으로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한 공간 안에 있어서 하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곧 통곡 소리가 흘러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한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안의 줄로 서로를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겁을 주어서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와 하나 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음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보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내가 나에게 온유함과
오래 참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해보려는 여유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고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화해의 영이고 화평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모두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품과 관계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의 줄로 서로를 묶어 하나 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포기하고 분열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이 곧 교회됨의 아주 중요한 재료인 것을 알고 힘써 하나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의 지혜 두 번째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됨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됨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각자가 가진 재능과 소명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기질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가 가진 장점과 강점들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축복이고 하나됨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들, 손대접을 잘하시는 분들, 통역을 잘하시는 분들, 모임을 잘 인도하시는 분들, 기계와 음향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아마 교회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그 가진 재능을 공동체에 나누어 주어서 공동체 식구들이 그것을 잘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즐거워졌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 보완해 주므로 홀로 있을 때 불완전했지만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보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봉사할 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하며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릴 때도 누군가는 이 공간을 예약해주고 누군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세팅해주고 누군가는 참여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누군가는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서 나누어주고 누군가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한 번이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 주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헌신을 나누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홀로 존재한다면 각자가 가진 에너지와 재능을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함보다는 빈약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다양한 맛보다는 단조로운 맛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끝낼 수 있는 일들도 끝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되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각기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하고 세력화한 것을 많이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뭉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하나 되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탑을 쌓을 힘을 얻기 위해 하나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예수를 죽일 힘을 가지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값이 떨어질까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장애인 보호시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기를 결사반대하고 계속 시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힘을 얻기 위한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 되어 죄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흩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교도소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곳이지만 많은 재소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더 고차원적인 사기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만난 뛰어난 범죄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출소 후에 범행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대할 것인지 함께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잃어버린 하나됨은 오히려 악한 것들이 공유되는 장을 만듭니다. 하나 되어 누군가를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있다면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 악한 것들을 도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헛된 것을 맹신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신천지 가면 엄청나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 교회들 가보시면 너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족처럼 지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더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같이 패배하게 만들고 다 같이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권면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악한 것들이 공유되고 채워지기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한 지혜. 세 번째는 하나됨을 통한 성장과 성숙으로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됨을 통한 성장과 성숙으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 되어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라는 말입니다. 맨날 싸움박질하는 모임에 가면 싸움을 배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영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서로 공유하는 모임에 가면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시킵니다. 저는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저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미숙했던 성품이 성숙한 분들과의 교제로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제 아내도 저를 다듬고 자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린 함께하며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도전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저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산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소리 없이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부끄러워집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데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많은 공동체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 쉬워질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숙과 성장을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까요?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강해지면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의 조류가 밀려 닥쳐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것들을 분별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우린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죄악 속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이 불고 나면 가로수들이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나무들끼리 모여있는 숲에 가면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2018년도에 일본의 초강력 태풍 트라미가 상륙했을 때 산림연구소에서 군락을 이룬 나무 숲이 홀로 서 있는 나무들보다 태풍에 더 잘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 솎아낸 실험 대조군들을 만들어서 태풍이 불 때 각 나무에 풍압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살펴봅니다. 카미무라 카나 일본 신슈대 박사
등 어떤 국제 연구진은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무는 이웃나무와 우듬지를 부닥쳐 강풍의 힘을 감쇄하는 방식으로 대형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는데요. 이 우듬지는 나무 꼭대기에 줄기를 말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잔가지들, 줄기들, 그것을 우듬지라고 얘기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이웃나무와 우듬지가 맞닿은 나무는 바람의 진동을 서로 흡수해서 전체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강풍을 견뎌냈지만, 감벌을 해서 나무 사이가 벌어져 있는 숲에서는 나무들끼리 서로 돕지 못하고 홀로 그 풍압에 맞서야 했다고 그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렇듯 나무는 태풍과 강한 바람이 서로 불 때 그 서로 기대어 강한 바람의 압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뿌리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흡수한 물을 함께 공유해서 가뭄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뿌리끼리 함께 되거나 어깨 동무하고 있어서 비바람에도 뽑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자라가야 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과 거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교 문화의 유혹과 부당한 모함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성숙하고 신실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꺾이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연대하면서 기도로 서로를 위해 중보했기에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어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배우지 마시고 저에게 있는 강점들이 있다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가진 성숙함과 탁월함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가 가진 가치 있는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단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서로가 가진 그 강점과 선한 것들을 발견해서 성장과 성숙의 재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고 발전해서 점점 더 거세지는 유혹을 함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공동체가 시작되면 하나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은 또 공동체가 세상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노출되었다는 것은 공격받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동체에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겁고 힘든 사람이 또 공동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연합을 통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됨의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통한 성장과 성숙으로 죄악된 유혹을 우리가 함께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됨의 유익과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